21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것이 발의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 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 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로 기독교계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청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는 것, 그것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결국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동성애를 공적인 장소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포함해서 동성애자들이 취업하려고 할 때에 막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법이 되어져서 벌금을 맞는다든지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큽니다.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는 일에 앞장선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것에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사실 찬성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도리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단체라는 인상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기독교가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동시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곤란한 처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는가라는 것,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말이, 또 우리의 어떤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존중할 때 세상은 마음을 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쫓아내지 않고 자리를 내줄 때 마음이 열립니다. 둘째로는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을 때, 희롱하지 않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밀하게 배려해 준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립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쫓아내지 않고 자리를 내줄 때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는다는 말을 듣고는 그녀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 딸아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만큼 나이가 많고 룻은 딸과 같은 나이다. 연령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룻을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밭에 와서 자기 사환에게 처음 보는 여인이 있어서 소녀가 있어서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환이 말하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방 여인인데요. 지금 여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룻이 처음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구나. 혈통으로는 모압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그가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나의 배경이나 나의 이력이나 나의 외부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받아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보아스는 룻을 향해 내 딸이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에도 이미 이삭을 줍는 소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자라서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 밭에 이삭을 베는 사람들, 추수를 하는 사람들 바짝 뒤따라서 소녀들이 가면서 흘리고 남은 것들을 그냥 다 주워서 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사실 밭 주인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지요. 이미 많은 소녀들이 이삭 줍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을 향해서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 그 밭에도 이미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이방 여인이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따 당을 되죠. 이 밭 저 밭으로 쫓겨 다니겠죠. 보아스가 이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밭 저 밭 쫓겨 다니지 말고 여기에 붙박이로 있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밭에서 이삭 줍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으라 라는 이 말은 집에 머무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족이 같이 한 집에 머물듯이 너가 여기 이 밭에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상황에서 누가 집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겠죠. 지금 룻은 자기에게 집 준다고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무르라.
나의 소녀들과 이삭 줍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여기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 이 말만큼 큰 소망의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일 수 있지만 어디에 가든지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들이라 라는 사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죠. 이미 추수 때가 시작되면 모든 밭에는 이삭을 줍는 소녀들이 있고 그들이 서로 텃세를 부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줍던 밭인데 왜 엉뚱한 년이 와가지고 우리 거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냐, 이렇게 소리를 칠 것입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삭을 줍는 것이 자기 수고로 자기 것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믿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큰 잘못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이거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서는 내가 수세에 몰린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나는 틈을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내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10가지 중에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내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 가지라도 양보 못한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거 양보해. 나는 절대 양보 못하지.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내쫓지 않고 자리를 내줄 때, 내쫓지 않고 곁을 내어줄 때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곁을 내어주고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들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마음이 열리는 것은 자기가 다른데 다르다는 것,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고 희롱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을 때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잘 교육한 것 같습니다. 서로 경쟁하거나 시샘하지 않도록 교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밭에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어라. 그 소녀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 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상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여기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그들은 이삭 베는 사람들, 추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따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녀들이 이삭을 베는 것이 아닌데 그 소녀들이 베는 이삭을 밭을 보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줍는 이 소녀들의 역할은 가장 소극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수하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땀 흘려서 거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자기 것이 아니지만 남겨진 이삭 하나씩 줍는 이 여인들도 소녀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감사하고 나누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소녀들이 이삭 줍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 주시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더 배려합니다.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인종차별을 하지 말고 민족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갑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은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바짝 따릅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다가 이 사람들이 내가 실수하고 뭐 떨어뜨렸다 라고 생각해서 뒤를 돌아보아서 죽기 전에 바로 먼저 이 여인들이 이삭을 주어서 자기들 것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하는 사람들 바짝 따라가면서 떨어진 것이 없나 살펴서 바로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룻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들, 젊은 혈기왕성한 남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추수를 하면서 바로 뒤에 바짝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찝쩍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갖 자기들끼리 음담패설을 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희롱하는 이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말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인들을 희롱하거나 찝쩍거리고 건드리면 안 된다. 특별히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처음 보는 여인이 왔으니까 더 눈요깃거리가 될 수 있고 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강력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이라고 처음 와서 이삭 줍는 저 룻을 건드리면 당장 해고하겠다. 엄벌을 놓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이 많죠. 남자들이 여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상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자 직원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하고 규칙도 세워 놓아야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처지를 염려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배려한 것입니다. 여자 혼자니까 찝쩍거려도 그녀가 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더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명령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아스는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 노동자들에게 여성을 희롱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엄하게 명령합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 룻이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나 혼자인데 지금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 집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시어머니 혼자 있어서 지금 내가 이 밭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내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얼마나 남자들의 문남자들의 그런 시선에 집중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찝쩍거리고 온갖 조롱거리가 되는 것. 그것을 내가 다 견뎌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큰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그가 밭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찝쩍거리지 말아라. 성희롱하지 말아라. 내가 엄벌에 처하겠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돌아온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것을 그가 일시키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 바로 이 말을 듣고는 룻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겠습니까? 차별하지 않고 희롱하지 않을 때에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다르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지? 교회는 어떤 곳이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밀하게 돌보아준다고 느낄 때에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 자기를 희롱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는 말을 보아스를 통해서 듣고는 크게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낯선 땅에 와 있는데 아무것도 물론 가진 것이 없지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고 있는데 자신의 재산, 명예, 심지어 자신의 몸마저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그는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를 돌봐 주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 다른 나라와 다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고아와 가구를 돌아보라. 이방인들을 돌아보라. 나그네들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 세상 나라와 다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다. 자신들의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몸을 지켜주고 그들의 명예를 보호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몸과 건강끝마저 지켜주어야 합니다. 세상도 몸의 중요성을 알죠. 몸이 곧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나 우리는 몸이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몸을 지켜주는 것이죠. 이웃의 연약한 몸을 지켜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고 여겨주고 보호해주는가 라는 것을 경험할 때에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몸을 보호해주는 것을 넘어서 당장 긴급한 필요조차도 채워줍니다. 더 세밀하게 배려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룻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 추수 때가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우기가 끝나고 금기가 시작됩니다. 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리고 지금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틴에서도 중앙 산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발 600~7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마실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 시작하기 전에 밭주인은 자기 집 종들을 불러서 밭 모서리에 그다란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 추수하는 일꾼들이 추수하면서 목이 바짝바짝 마를 때에 바로 즉시 가서 물을 마시고 또 다시 일을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 물은,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소녀들에게, 룻에게도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룻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자 할 때에 그거 마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물이 아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없거든요. 나의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물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냥 맹물이 아니라 거기에 포도주를 좀 섞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힘도 나게 하는 것,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룻이 이것을 마실 수 있도록 보아스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교회는 사람들의 형편을 세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세밀하게 배려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사실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계속해서 여기 머물고 추수하는 일꾼들이 조롱하지 못하도록, 희롱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엄하게 명령하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물도 마시고 모든 것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렇게 철저하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을 때에 눈치 볼 때가 많지 않습니다. 눈치 보도록 만드는 것, 많이 도와주면서도 눈치 보도록 만든다면 도와주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죠. 룻에게 어떤 눈치도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마지막 말을 듣고 룻은 그의 목에 있는 갈증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갈증이 한순간 탁 튀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돌아보아 주구나.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방 여인인 나를 이렇게까지 돌아보아 주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는가? 그것에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서름이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풀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드디어 교회를 향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을 때에 자기들을 이야기거리로 삼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섭섭함도 있었고, 내가 돌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도 가졌겠지만 끝까지 남으려고 했는데 지금 놀라운 위로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단지 보아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룻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한 말을 듣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엎드려서 땅에 입을 맞추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절하기 위해서 땅에 입을 맞추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땅에 입을 맞춘 것은 아마 룻의 마음속에 야, 이 땅이 복된 땅이구나. 내가 살았던 모압과 다른 땅이구나. 뭐 다르겠습니까? 하나도 다른 게 없죠. 오히려 모압은 계속해서 농사가 잘 되고 좋은 땅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흉년도 들었고 지금은 잠시 추수하는 좋은 시기가 있지만 그렇게 나은 땅이 아니거든. 그런데 보아스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야, 이 땅이 복된 땅이구나. 여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참 복되다. 나도 이곳에 이제 살기 시작했으니 나도 참 복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그가 고백하는 그 태도로 땅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까지는 시아버지 그리고 자기 남편을 통해서 교회의 실패와 비참함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은혜와 긍휼로 돌아보시고 그들을 대하고 계시는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누구보다 인간을 존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데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못 배웠다고, 여자라고, 심지어는 능력이 없다고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하는 일들은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 있는 그대로 대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 모든 단체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죠. 그 사람이 우리 단체 유익이 되냐? 그러면 와라. 돈 많이 주겠다. 월급도 많이 주고 일 못하면 쫓아냅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을 대할 때, 교인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목적이 없어야 되죠. 우리가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가 도와주었으니까 교회 와라.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를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했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대했구나. 교회 오겠습니까?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무리의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차별에도 반대해야 합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지만 그러나 동성애자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들도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조건을 내밀면서 이런 조건 아니면 교회 안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예배 자리도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인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연다고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마저 박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문을 닫아 걸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내어쫓지 않고 기꺼이 환대하며 자리를 내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자격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면서 받을 사람을 고르고 효율을 어느 것보다 더 따지는 것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은혜로운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몸이 그것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이들,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내어쫓고 차별하고 모욕하고 혐오하는 죄악을 저질렀음을 회개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생존권과 존엄함을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사오니 이런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약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핍박받는 교회가 되어 그 교회가 도리어 나누어 줄 것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달랐느냐 하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무시받고 작은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냐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받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아지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